이 세상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제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가로되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서 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뭔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을 전가하고 이 일을 기록한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도 이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은 마지막 부분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이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1장에서 대초에 말씀이 계시 이렇게 시작이 돼서 말씀이 흘러가다가 이제 2장에 들어가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내쫓은 이야기로 2장이 나누어지는데 요한복음 2장은 두 사람의 마음을 그린 그림입니다.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는 집은 잔치하고 기쁨이 있고 예수님 없는 집은 외형적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지만 속에 들어가면 정말 짐승들이 소리 지르고 똥을 싸고 지저분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을 성경은 정확히 그려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는데 오늘 내 양을 치라는 이야기보다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몬 베드로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저는 오늘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만찬석상에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만 다 주를 버릴지라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그 말씀, 시몬 베드로 이야기를 들으시고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통곡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잘 섬기고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3번이나 주를 부인하다니 이게 말이 돼? 그때부터 베드로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가책 이런 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여러 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요한복음 예수님 베드로 만나고 그 제자들이 11 그 간유다가 죽고 그다음에 도막 없는 10제자인데 예수님 오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이야기를 주님 앞에 하고 주님과 마음을 풀고 싶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머뭇 하면서 내가 예수님, 내가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명세했는데, 내가 결심했는데, 내가 이런 인간이란 걸 알았습니다.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뒤에도 몇 번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베드로 그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그런 무엇인가 정말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으면 나는 부인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그 막힌 뭘 풀고 싶었는데 베드로 마음에는 그럴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돼.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 돼. 주님 용서해 달라고 말을 해야 돼. 그러면서도 막상 주님 앞에 서면 분위기도 잘 안 되고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님과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어느 날 베드로는 앉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사도야?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아니야. 내가 무슨 사도고 무슨 주님의 제자야? 난 정말 자격이 없어. 말할 수 없는 좌절감에 베드로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그동안 내가 3년 동안 정말 내가 날 모르고 살았어. 나는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없어. 난 사도가 될 수 없어. 난 갈릴리 바다의 어부야. 난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베드로가 고민하다가 제자들이 있는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어. 난 옛날로 돌아가야겠어.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뭔가 베드로가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한 거죠. 다시 옛날에 고기 잡던 바다에 가서 그물을 추설해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그물이 잘 던져지지 않았고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나는 고기를 잡아야 돼. 나는 어부야.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난 그걸로 돌아갈 수가 없어. 난 고기를 잡아야 돼. 고기를 잡아야 돼. 베드로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걸렸던 무언가 마음을 풀어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서 갈릴리 바다까지 따라오셨다는 사실을 알면서 배를 타고 가는 게 막 그물 올린 게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냥 수영을 해서 육지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음식을 준비해 놓고 물을 준비해 놓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지금 오늘 아침 읽은 그 말씀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뭐그 성경만 읽고 생각하죠. 야 베드로 너 왜 나 부인했어? 안 한다 그러더니 너 할 수 없잖아. 이제 너 믿지 마. 나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나를 부인했느냐. 앞으로 부인하지 않겠지. 앞으로 부인하지 마라. 믿음을 가져.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사랑이란 건 너무너무 고귀한 거예요. 그저께 제가 부인해서 어린아이 오줌 싸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는 오줌도 싸고 똥도 싸요. 그래서 기저귀를 채워놓지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3살, 4살, 5살 지나가면서 오줌 마린 걸 아니까 자기가 일어나 오줌을 누면 돼요. 근데 이제 철이 들어가면 오줌을 싸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불 속에 누워서 오줌 마렸다 일어나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누고 올까? 귀찮아. 그냥 싸고 싶어. 아이들이 그래서 오줌을 싼다 그러더라고요. 철이 들어도. 엄마가 야단을 치고 공둥이를 때리면 이 자식 다 큰 게 오줌을 싸고 이제 꾸짖으면 그 다음 날 또 누워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오줌을 싸면 엄마가 궁둥이 때리겠지. 그러면 그 맞는 거보다 가서 오줌 누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오줌을 눈다 그래요.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지만, 근데 만일에 아이가 좀 약하든지 부족하든지 해서 엄마가 과잉보호를 하면 오줌을 싸도 아이고 우리 아이는 좀 몸이 안 좋으니까 봐주기 시작하면 15살까지 오줌을 싼다 그러더라고요. 심하면 17, 18까지 오줌을 싼 아이들이 있대요. 어린아이들 마음에 성경은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 자기 욕구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그걸 너무 예민하니까 조절을 잘해요.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봐서. 제가 미국에 아들 집에 가면 며느리가 저한테 그래요. 아버님, 왜? 우리 아이들이 벌써 아버님 오신 거 알았어요. 손자들이 내가 가면 저 부모한테 버릇이 나빠진대요. 왜? 저 부모가 웬만히 구중할 거 있어도, 뭐라 할 거 있어도 어른이 계시니까 참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알고 금방 버릇이 달라진대요. 한 번씩 엄마가 말해요. 선이라 화장실 갈까? 깜짝 놀래요. 그나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화장실 가서 궁둥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 화장실 갈까? 깜짝 놀래요. 달라져요. 이제 그런 그 오줌 싸는 거나 자기 욕구, 그게 아이들은 엄마하고 싸워서 자기가 쟁취할 수 있을 때까지 쟁취하려고 해요. 그 하고 싶은 욕구를, 그 권한을 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 잘못 사랑하면 아이들 삐뚤게 되기 참 쉬워요. 그 문제 있는 아이들을 어느 정도 잘 같이 대보면 얼마든지 자기가 그게 나쁘고 악한 걸 알고 고칠 수 있는데도 고치질 않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은 딸 셋을 놓고 아주 부잣집인데 4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온가지 그 아들을 너무 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누나 등에서 자랐어요. 서로 누나들이 자기 업을 주려고 그러고 너무 귀하게 살았는데 정말 자기 하고 싶은 그대로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굉장히 어렵고 힘드는 거예요. 딱 끄끄버리면 아주 쉬운데 아내가 고생을 하고 자식들이 고생을 하고 그래도 아버지는 마음대로 살아요. 어릴 때 그런 것들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을 갖게 될 때에 신앙의 마지막 결론이 어디냐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면, 하나가 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 돼요.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그런 귀한 일들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고 여러분 삶 전부를
하나님이 맡으시고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일치가 되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내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나뿐 아니라 가족들, 친척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제 가족들, 저희 친척들 복음 전하고 애쓰지 않았었어요. 일본에 있는 작은아버지는 창가학계 종교를 믿고 계셨기 때문에 저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그 동생들도 제가 믿는 신앙을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그렇게 예수님 반대한 그 구원받고 돌아가셨고, 동생들 셋 다 구원받아 주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제가 제 가족들, 친척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보면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께서 제 인생 전부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것 같지만 물질적인 세계를 돈이 내게 유익하게 해줄 수 있어도 마음의 세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 내가 예수님 마음과 하나가 된 그거 이상으로 평안과 기쁨 절대 이 세상에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어떤 이론을 배우고 성경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서 여러분 마음이 그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기뻐하는 일이 되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무 놀랍게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읽으면 오늘 요한복음 21장 한 이 예수님과 베드로 대화 속에서 예수님하고 베드로 사이에 껄끄러운 문제가 있었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그게 베드로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을 나가기에 부담스럽고 미안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을 왜 이런 이야기로 마지막을 매듭했느냐 하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이야기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여러분들도 여러분 목사에게 마음에 껄끄러운 것이 있을 수 있고, 다음에 교회에게 그럴 수 있고, 집사님에게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장로님에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주님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이야기 하기 너무너무 쉽고 좋지만 여러분, 그런 남들에게 부담스러운 이야기 내가 하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여러 번 만났는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못하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가기 정말 부담스러우니까 어떤 쪽으로 흘러가냐면 고기다 잡으러 가자. 난 어부야. 내가 무슨 주님의 사도야. 난 사도가 아니야. 어부니까 난 고기를 잡으러 가야 돼. 난 옛날 그대로 돌아가야 돼. 그 방향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철없는 제자들이 베드로 간다. 나도 가자. 우리 가자. 우리가 공부를 한 게 있나, 잘한 거 있노? 고기 잡을 줄 밖에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고기나 잡으러 가자.
다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고기를 잔뜩 잡았어요. 그리고 육지에 와보니까 떡이 있고 물이 있고 숯불이 피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잡아온 고기를 가져와라 또 구웠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저는 목사입니다. 1년에 제가 설교를 한 700번 하는 걸로 이렇게 700번 제가 설교 1년에 설교 제일 많이 하루에 11번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성경을 읽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읽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도 예수님하고 다른 마음, 그런 마음들이 어린 아이들 마음에 미련이 얽힐 것처럼 그걸 예수님 다른 걸 알면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건 비단 저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버리지 않고 마음 한쪽에다 놨다가 내가 전에 대구에 살 때 매년 한 6월달 되면 유사장티부스를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를 보고 무슨 얘기를 하면 목사님 당당 밑에 그 균이 있다가 6월달쯤 막 이제 초여름 돼서 덥고 그럴 때 약해질 때 그게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약을 좀 구해오라고 대구에서 못 구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마치 제 처형이 한양대학병원 보급과에서 부탁해서 약을 준비해줘서 그 약을 먹고 난 뒤에 매년 연례 행사로 하던 유사장티부스를 내가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담낭 밑에 유사장티부스 균이 숨어 있다가 몸이 약할 때마다 작용하듯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미련한 것이 숨어 있다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그 어디 깊이 나가 감춰놓고 세상에 마음이 흘러갈 때 육신으로 갈 때 그게 올라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살 끌어가서 그쪽으로 가고요. 또 여러분 속에 아직 그걸 막 내 마음에서 재버리려고 그것과 싸우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은 참 많아요. 어둠들이.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내 마음에 주님 기뻐하지 않은 육신적인 것들, 욕망적인 것들, 어두운 것들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 드릴 때 그건 뒤에 감춰버려요. 담낭 밑에 감췄는지 어디 감췄는지 모르 감춰버려요. 그냥 예배 드릴 때 다 잊어버리고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러나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떤 친구다 놀다 세상에 가까이 갔을 때 그것이 와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할 때 다윗이 왕으로 했을 때 다윗에게 충성한 참 많은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런 장군들이 다윗이 막
잘 돼갈 때 다윗이 충성했는데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 돌로 치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 안고 아도니아 편을 들고 요압 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사탄이 우리 마음에 꼽아놨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끓끄러운 게 있는데 그걸 제해야 하는데 그걸 뻗어버려야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한 마음이 되고 연합해 하나님이 베드로 속에 살아 일하실 수 있는데 베드로 그 이야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이제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께 주신 귀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버리고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 복음을 내 자신을 드리겠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세상의 것을 놔두어서 기회가 되면 세상으로 가고 싶고 잘 안 되면 세상 일에 하고 싶고 육으로 흘러가고 싶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진을 찍으면 진짜 마음에 묘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해도 마음에 어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주님 저를 보고 부인한다고 하셨지요. 난 그때 부인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꼭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주님. 그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베드로 마음속에 주님을 부인한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베드로 마음에 너는 예수님을 부인했어. 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넌 예수님을 저주했어. 그런 것이 베드로 마음 안에 늘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니까 결국 베드로 난 안 되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옛날 직장 잘 나가야겠다. 베드로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마음에 어둠이 있고 주님 그리끼는 거 있고 내가 잘못된 범죄한 것 있고 그런 문제들을 정확히 정리 안 되면 항상 어둠으로 남아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죄 때문에 얼마나 죄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여러분 주님과 실수하는 일이 많고 잘못하는 일이 많고 범죄하는 일이 많았을 때 그냥 대충 지나가면 내가 연약할 때 항상 그것이 내가 주님에 나간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눈처럼 이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냥 죄 없다. 모든 죄 사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 받고 난 뒤에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하고 어떤 것이 있어 내 마음에 걸린다면 여러분 주님 제가 진짜 이런 인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이 이걸 씻은 줄 믿습니다 하고 십자가의 보혈과 연결 그걸 매듭을 짓고 내 마음이 풀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과 나 사이도 문제만 아니라 형제와 형제 자매, 자매와 자매 사이, 형제와 자매 사이,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 아들과 딸 사이,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가 내 마음에서 그냥 엉켜 있으면 어둠으로 되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 사람들은 나를 더 사랑하냐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 나를 더 사랑하냐?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우냐면은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은 너무 커요.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했는데, 한번 신랑 신부 결혼한이 있어 선을 보는 날인데, 신부 측에서 아버지가 못 오시고 삼촌이 오셨어요. 신랑 측에서 삼촌이 오고. 어쩌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신부 삼촌은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고 신랑 아버지 아주 시골의 말단 직원인 거예요. 여기 회사가 아닌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서 신부 삼촌이 참 아버지한테 막 무례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제가 막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결혼 이야기로 자주 양가 가족들을 만나면 참 분명한 것이, 이제 그 결혼식 준비 위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오시면, 부모가 오면 절대로 상대방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게 안 해요. 매살 좀 섭섭해도 제가 그러죠. 그러면 신부 아버지가 섭섭해 하실 것 같던데요. 아닙니다, 목사님. 그건 뭐 섭섭합니까? 괜찮습니다.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삼촌이나 오빠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조카를 위해서 뭐 돈도 대주고 모든 걸 하지만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양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를 할 때 양가 부모들이 올 때 진짜 부모들은 내 딸 시집가 잘 되는 그거 외에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내 아들 잘 사는 그거 외에 다른 건 바라는 게 없어요. 내가 좀 자존심 상하면 어때? 내가 좀 잘못되면 어때? 우리 아들 잘 되고 우리 딸 잘 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요. 삼촌은 안 그래요. 내가 조카를 위해서 많은 걸 도와줄 수 있지만 조카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해요. 조카 때문에 체면 상하는 거 꼭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삼촌하고 부모하고는 천지차예요. 어떤 삼촌도 그래요. 어떤 오빠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 봉사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헌금을 드려서 내가 쓰는 돈을 절약해 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 쓸 때도 있고요. 정말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헌금을 드려서 복음을 많은 사람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방송국도 세우고 책자도 출판하고 여러분 이런 대전도 집회도 IYF도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죠. 크리스마스 칸타타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충성하는 것하고는 차이는 굉장히 커요. 여러분, 충성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하고 비교가 안 돼요. 주님을 참 사랑하면 절대로 마음에 어둠 못 둬요. 충성하는 건 그냥 어둠 두도 충성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어둠 두고도 헌금할 수 있고요. 내 마음에 어둠 두고 봉사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주님을 참 사랑하는 것은 그까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죠, 아이를 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위하지 않고 사랑해요. 조카를 위해서 내가 바쁘지만 시간 내서 선보내 같이 갈 수도 있고, 조카 결혼하는데 내가 돈도 대줄 수 있고 이런저런 거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사랑하는 사랑을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주를 위해 봉사하는 거나 주를 위해 헌금하는 거나 복음 전도하는 것하고 주를 사랑하는 것하고는 정말 달라요. 만일에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한다면 내 마음을 다 그 여자를 사랑하는 대로 마음을 쏟아야 하고,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다른 여자를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큰 힘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따라 480년이 지난 뒤에, 그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40년 빼고도 가나안에 들어온 뒤에 440년 동안 지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됐어요. 왜? 가나안이 통일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는 7 족속을 멸하고 거기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통일하지 않았어요. 하는 삼손이란 힘센 사람을 주어서 예루살렘을 통일하게 하려고 했어요. 삼손이 그 가나안의 족속 전쟁을 하고 싸우고 했지만, 그러나 삼손 때문에 여자에게 마음이 뺏긴 거예요. 자기 마음에 여자에게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어요. 어느 날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하고 돼 있어,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죠.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 그래서 여러분,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로잡고 힘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머리털을 밀고. 결국 그는 눈이 빼이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 위해서 이스라엘에 싸우고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 죽였는데, 삼손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는 걸 목사를 가르쳐 말하죠. 양을 치는 것. 목사가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도를 이끄는 것. 그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양 떼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가 목회를 할 때 목회가 평안하고 자유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떨 때 목사가 사랑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해야 하는데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선교 학생들이 이번에 66기 학생들이 했는데 막 미울 때가 있어요. 왜 저러지? 머리 굴리면서 내 말 안 듣고 자기 생각으로 흘러가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야기를 해요. 입으로 야야야야 해요. 근데 마음은 아닌 거예요. 마음에는 불편한 게 있고 믿음 없는 게 있고 어두운 게 있는데 이분은 밝게 이야기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 사람은 그런 기술이 아주 특별하게 뛰어난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못 하셔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그거 하나 잘해요. 마음에 없으면서도 아유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죠? 성경 읽어보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속에 베드로도 들어있잖아. 그죠?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네가 나를 부인했느냐? 왜 네가 나를 부인한다고 부인했지?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부인하고 안 하는 그 큰 문제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그게 문제지요. 사랑하지 않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수천 년 동안 사단의 지배를 받아오던 인간들이 돼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너무너무 잘해요. 마음을 숨기고 마음을 가리고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주님은 왜 네가 나를 부인해? 그건 묻지 않았어요. 너 왜 주일날 교회 안 나와서? 그건 묻지 않았어. 너 왜 11조 내지 않아? 그건 묻지 않았어. 너 왜 전도하지 않아? 그건 묻지 않았어. 너 왜 거짓말해서? 그건 묻지 않고. 너 왜 도둑질해? 그건 묻지 않았어. 왜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지 않고 내 육신의 욕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도 먼저 이 모든 사람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오늘 아침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한 사람에게 역시 베드로에게 질문한 이 질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참 사랑하면 내 인간의 수단 머리 굴려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서는 안 되죠. 그냥 주님이 사랑하는 척하고 형제자매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모르니까 그냥 웃으면서 예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하는 신앙 아니죠. 신앙. 주님은 세 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계속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하고 있는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내가 주를 부인했습니다라고 고백을 못하느냐. 그렇게 주님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를 사랑한다면 내 마음에 주님과 나 사이에 적은 어둠, 적은 불이, 적은 것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 십자가에 피가 있으니까. 주님, 내가 구속함 받은 뒤에 육으로 흘렀습니다. 내 구속함을 받은 뒤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구속함을 받은 뒤에 이런 악을 행했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피로 씻어진 줄 믿지만 그런 문제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정말 주님, 내가 주를 부인했습니다. 주님과 내 사이 마음이 흐르도록,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거기서 벗어나죠.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어 죄를 사신다 믿으면서도 마음에 그런 어둠을 그냥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 속에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고 나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흘러가도록 해서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 베드로를 찾으러 갈릴리 바다에 와야 했습니다. 베드로를 찾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베드로를 찾아야 했는데 베드로가 성전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고 옛날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갈릴리 바다로 오셨어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만 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맡아 주고 주십니다. 제가 최요한 형제가 전갈에 쏘였을 때에 막 심장이 3번인가 4번 멎었다고 하더라고요. 심폐소생술을 해서 다시 뛰는데 혈압이 푹푹푹 떨어져서 다 죽는다고 내버려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요한이하고 통화하고 싶다. 요한이하고 통화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야, 요한아, 박 목사님이 하고 전화를 바꾸었어. 요한아, 너 내 목소리 들려? 예, 목사님. 요한아, 나는 오늘 아침에 이사야를 읽었어.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힘이 필요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앙망해. 그러면 네가 새 힘을 얻을 거야.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그럼 너는 정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15분) 요한이 국제전화라 길게 이야기 못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이가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떨어지는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간호사 깜짝 놀라서 의사 선생님, 이 환자 혈압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랬대요. 정갈의 독이 계속 떨어져 갔습니다. 요한이 잠들었고 그 이튿날 요한이 깨어나 정상적인 사람을 깨어났어요. 어제 그저께 저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아들 낳았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지난 동안 간증 막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 이야기.
너무 감사하다고. 요한이가 하나님을 악마하고 얻은 그 힘, 하나님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요한이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면 여러분 어떤 병이든지 간에 그걸 이길 만한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기쁨이 마음 안에 흘러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심을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마음에 뭔가가 걸려 있습니다. 형제에게나 자매에게나 주님에게나 교회에게나 말씀에게나 종에게나 뭔가가 마음에 어둠을 두고도 기도하면 될 줄 알고 성경이면 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에 어둠을 두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어둠을 두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어둠 두고 정말 헌금할 수 있고 주를 위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마음에 어둠을 두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묻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 마음에 적은 어둠이든지 그냥 두지 말고 나한테 나와라. 그리고 말해라.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거룩하게 된 걸 그것도 믿어라. 그리고 나하고 한 마음이 되면 내 마음이 너와 하나가 되면 내 마음이 네 마음에 흐르면 내 마음에 있는 평안이 네게 흐르고 내 마음에 있는 지혜가 네게 흐르고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이 네게 흐르고 내 마음에 있는 능력이 네게 흘러서 네가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는 막연히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어둠을 두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베드로 마음에 어둠을 두니까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 바다 옛날 호기 잡던 세상으로 나가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어둡게 해서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박옥수 목사로 서길 원치 않고 예수님으로 서서 예수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황효정 장로님을 아니라 예수님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구역장이나 부인의 임원들이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나타낸 사람이면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 그 힘으로 악을 이기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상도 너는 이상도 박옥수가 아니야. 너는 죽었어. 껍데기만 박옥수지 네 안에 내가 있어. 내가 네 안에 살아서 내가 너를 이끌어서 내가 너를 위하여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주님이 간절하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마음의 장벽들을 쌓아놓고 그저 예배 드릴 때 잠깐, 기도할 때 잠깐, 주일날 잠깐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 해야 그 영광스러운 걸 다 죽이고 고기 잡는 베드로를 만들려고 사탄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전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육신적으로 흘러갔었습니까? 얼마나 육신의 욕망에게 내 자신을 내두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았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박문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신찬호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황효정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황태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대답을 하십시오. 주님, 나 이제 주님 사랑합니다. 나 귀한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내 욕망을 사랑했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찾아와서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내 양을 먹일 수가 있느냐? 그러면 내 일을 해라. 그러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라. 나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그 목소리를 여러분 마음에 남기셨습니다. 자주자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주자주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고개를 숙이시고, 예, 주님, 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제 육체를 사랑했습니다. 나를 사랑했습니다. 주님, 이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 위하여 피 흘리신, 날 위하여 가시관을 쓰신, 내 모든 죄는 눈보다 희게 씻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고 마음으로 참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육신의 모든 소욕을 이기고 주님과 하나가 돼서 이젠 여러분이 여러분으로서의 남은 삶을 살지 말고 작은 예수로서 시간을 보내고 돈을 쓰고 사람을 만나고 음식을 먹고 길을 걷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시기로 다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 주님의 마음과 합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모두 예수님과 똑같은 빛을 내는, 예수님 똑같은 능력을 나타내는 작은 예수님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